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에서는 혹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인을 무분별하게 제하해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하나의 나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럴까요? 폭군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족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러고 용서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다 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의 생과 사의 주관자가 되신 것이 맞습니다. 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이르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20장에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20장에 나타난 생명의 하나님은 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장에 보면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실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과 가족과 재산을 걸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 중에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최강국, 그 당시에 최강국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또 바다에 길을 내고
사방에 강을 내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내가 맞서야 할 상대가 나보다 강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가진 재능보다 또 내가 가진 지혜와 건강을 다 동원해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또 외로움과 우울함이 나를 포위하고 파산의 소식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마침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명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출정할 때, 그래서 병사를 이렇게 징집할 때, 모을 때 면제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모으는 게 다 모으는 게 아니라 면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보면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해 줍니다. 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도 면제해 줘요. 또 약혼하고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은 사람도 면제되고, 또 아예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전쟁에 못 나갑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면제해 줍니다. 가만히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제해주고 저렇게 면제해주고 그러면 누가 가서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면제 제도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군대의 크기를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그들을 배려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쓸 수도 있고요, 돈을 더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혹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면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당한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더 확 마음에 와닿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가 뭐에 약하고 뭐에 강하고 그것도 다 아십니다. 또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능력 이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배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명의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분. 10절부터 18절까지 전쟁 수행 시의 교전 수칙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쟁 전략은 크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전쟁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밖의 민족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냐에 따라 전쟁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밖의 성읍과 만약에 대처하게 됐을 때는,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먼저 화평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살상을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상대가 화평을 받아들이면 속국으로 삼고, 거부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 나머지 여자와 유아와 가축은 그 종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가나안 족속일 경우에는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다르게 명령하실까?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증한 범죄에 빠진 포악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사실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거기에 민족도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우상 숭배와 제약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430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면서 동시에 그들 역시 우상 숭배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렇게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제사제도와 같았고, 이 거룩한 전쟁의 실상은 거룩함을 다시 그 땅을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동시에 결국은 그 거룩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징계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거기 땅에 가서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문화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너희들도 다른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너희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사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죄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회개해야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결련된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죄를 우리 그 결렬된 틈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 나라, 또 권력을 잡은 자들, 또 경제인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 2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가장 처참한 상태조차서도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고 배려하고 기다리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기를 고백합니다. 최악의 순간, 실패의 순간, 가장 두려운 어떤 순간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련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셔서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아버지 정치인들, 또 권력을 잡은 자들, 높은 사람들, 또 이 나라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분노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상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결렬된 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하나님 더디 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서운한 마음,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래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을 닮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배려해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적어가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죄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